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속한 교회 노회에 어른들 목사님들끼리 한 19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한 목사님이 말씀 한 구절을 올렸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도 참 좋아하는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시리로다. 그 말씀을 올려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랬더니 바로 조금 있다가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한 100억만 주소서, 제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다시 또 거기에 또 답글을 달았습니다. 크크크크, 저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답글을 또 달았습니다. 전 100억 받는 분들이 마음이 감동되어 저에게 50억씩만 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문산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또 답글을 달았습니다. 주님, 제 소원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0억 받을 기회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다 지켜보시다 60이 좀 넘으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글을 올리셨습니다. 다들 더위 먹었네.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목사들도 이 마음이 되게 이 말씀만 들어도 흥분되고 또 기대가 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거기 앞에 우리가 이 카톡 내용에서 생략된 게 하나가 있어요. 간과한 게 있죠. 뭐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럼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시편과 빌립보서에 동일하게 명령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였어요. 근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말이 뭘까? 여호와를 어떻게 기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의문이 나잖아요. 근데 NIV의 영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를 되게 참 흥미있게 번역해 놨거든요. 뭐라고 해놨냐면 이렇게 있어요.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 안에 있는 너 스스로를 기뻐하라.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주님 안에 있는 내 있는 모습 이대로 그대로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만약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모습, 내가 나를 봐도 참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참 이런 놈이 있을까 싶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항상 우리는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은 뭐냐면 Delight yourself, 주님 안에 있는 너 스스로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즐거워해. 그리하면 주께서 네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실 거야. 오늘 말씀의 본문도 이 시편의 말씀과 동일해요. 되게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거든요. 좀 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좀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1절 말씀 하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이거는 마치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같잖아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 얘기는 강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소식들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도 교도소에 있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교도소 정말 감옥 같은, 지옥 같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먹고 사는 것도 자기가 해야 돼요. 새끼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을 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없으면 굶어야 돼요. 에어컨이 있길 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습도 높은 그 감옥, 바위를 뚫어놓은 그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걱정되어서 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기뻐하라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빌립보서의 다른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는데 끝으로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또 끝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자기도 스스로 너무 많이 썼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그러니까 기뻐하는 말을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너무 많이 쓰고 있다고 스스로가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꿔 얘기하면 주 안에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인 거예요. 오늘은 사실 총회에서는 오늘 8월 첫째 주를 2단 경계 주일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서신이 왔어요. 매월 8월 첫째 주는 2단. 근데 2단, 저도 우리 노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 속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2단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공통점이 발견돼요. 뭐냐면 2단이 접근하는, 또 특별히 신천지가 접근하는 유형이 뭔지 아세요? 불평, 불만 있는 자예요. 교회 또는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 있는 자에게 같이 가서 같이 욕해주고 함으로써 공동감을 느끼고 그러면 새로운 대안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교회로 또는 자기가 속한 이단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 주님 앞에 예배함에 또는 주 안에 있는 그 기쁨에 주 안에 있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기쁨을 상실한 이들이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네 스스로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너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왜 좋은 거냐면 이러면서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사실 환상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성공하려고 보니까 하는 게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수저 계급론이에요. 태어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느냐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더라. 그래서 누구는 흙수저고 누구는 금수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최근에는 너는 숟가락이라도 있지 나는 수저가 없어 무수저까지 나왔더라고요. 흙수저 밑에 무수저래요. 난 손으로 먹고 왔대요. 거의 인도에서 태어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자,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어. 근데 성공하려면 보니까 야, 조건이 중요해. 좋은 부모 밑에서 너는 아버지의 직업과 엄마의 뒷바라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수저들을 가지고 태어나야 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내가 흙수저가 아니고 나는 금수저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5, 6절 한번 보시죠. 5,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주시죠. 표준세 번역으로 4절부터 4, 5절을 읽겠습니다. 표준세 번역 4번 4절도 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나는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집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이요 육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율법적으로 종교와 그 신분이 일치된 사회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볼 때는 자기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이 사도 바울은 언제 이 할례를 받았냐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이게 좀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 이 교회에는 지금 이번 교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그 교회에 기독교인들이 들어왔는데 두 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한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이 두 그룹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이들에게 그걸 소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랑 우리는 달라. 우리는 달라. 왜? 우리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니네는 이방인들이잖아. 니네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육신에도 표시가 있어야지. 그게 바로 뭐냐? 할례야, 할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런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그 나이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할례를 받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할례만 받아가지고는 안 돼.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한데,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 구원에 이르는데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갖고는 뭔가 예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할례를 통해서 또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신 그 율법, 완성시켜 버리신 그 율법을 뛰어넘어 구원을 뛰어넘어서 율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육체에다가 고행을 하고 할례를 받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위험하다 싶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육신을 믿을 만한 게 아니야. 왜? 나도 그랬거든.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나은 여드렛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특별히 소위 왕가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이고, 다윗과 그 친했다는 그 요셉과 친했다는 그 바로 그 베냐민 지파이며 사울의 지파였잖아요. 왕을 배출한 지파 중에 난 베냐민 지파이고, 더 나아가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성경을 연구하긴 율법을 연구한 것으로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육체 율법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나야. 나 흑수저 아니고 나 다이아 수저야 거의 율법으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조건을 만족하면 성공한다고? 태어날 때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아니야. 그걸 보면 나는 거의 그 정도야. 저도 신학교에 가보니까요. 신학교에도 성골과 진골 뭐 이런 거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가봤더니 저도 처음 알았어요. 신학교 갔더니 아버님이 목사이며 목사님의 자녀 아들을 성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거룩한 뼈이고, 아버님이 장로님이면서 신학교에 오신 분은 진골,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의 자녀는 육두품, 집사님의 자녀로 온 이는 그거는 집골이라고 하다. 집골. 그 다음에 아무도 믿지 않는 집에서 홀로 그 반대로 뚫고 온 이들은 잡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그 농담 반 진담 반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후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사실 바울은 그 성골인 거예요. 성골. 쉽게 얘기하는. 그런데 그게 행복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조건으로 사람은 행복해지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조건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율법으로 자기의 육신을 신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육체를 너무 신뢰하지 마라. 믿을 만한 게 아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다고 행복하다?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왜 날 낳으셨나요? 내가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뭐 이런 얘기들이 가슴에 얼마나 그 비수를 꽂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누구도 의도치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어느 정도 자다가 진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느 조건 좋은 금수저 집안을 보면서 야, 부럽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만큼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에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래요. 다른 일을 부러워하고 다른 이들의 조건, 태어난 뭐 예를 들면 그런 이들 있잖아요. 저도 주식을 이렇게 뉴스에 보면 갑자기 나오거든요. 5월 5일마다 나오는 뉴스가 기사가 항상 있어요. 뭔지 아세요? 5월 5일에 어린이날 항상 매년 기사가 떠요. 우리나라에 1억 이상인 12살 아이 이하의 아이가 몇 명 있는지 꼭 나와요. 1억 이상 갖고 있는 12세 아이들의 재산 목록 해가지고 몇 명이며 1위부터 10위에 쫙 나와요. 그러면 삼성의 누구, 손자 누구, 어디 무슨 뭐 LG의 누구,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막 몇십억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인간인지라 혹 한단 말이에요. 오, 얘는 태어날 때부터 성공했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다 덧없다. 조건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의 기뻐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경험해 봤어요. 더 나아가면 성취하면 행복하다. 그래서 막 합격을 하면, 취업을 하면, 승진하면, 이 회사로 옮겨가면, 결혼하면, 뭔가를 이루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거든요.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도 바울도 무언가를 성취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태어난 조건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지켰는지, 자기가 율법을 정말 많이 연구했고 그 당시 최고의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나와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나와서 탄탄대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거든요. 그 우유에도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서요. 아이들을 명문대를 보내고 싶은, 혹시 아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혹시 천재가 아닐까 싶어서 아인슈타인을 먹인다면서요. 아인슈타인을 먹이고 좀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서울대 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인대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연세 우유를 먹인대요. 서울대는 좀 어렵겠다. 근데 고등학교쯤 가면 얘가 연대도 어렵겠다 싶어갖고 건국 우유를 먹인대요. 근데 건국 우유를 먹이는데 고3쯤 되면 건대도 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저지방 우유를 먹인대요. 저지방 가도 괜찮으니까 대학교라도 좀 가라. 그래갖고 우유에도 명문대를 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그 유머 안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야, 그럴듯하다. 그렇다고 제가 뭐 서울 우유나 그런데 먹는 돈을 먹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지방 우유를 먹여가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아이들이 소위 어느 대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면 성공할 거라고 하는 환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이게 하는 거잖아요. 성취하면 행복하다. 여기에 들어가면 조건을 만족하면 행복하다. 그런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소위 명문대 출신입니다. 그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실제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의 능력을.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그가 성취하면, 명문대를 가면 또는 조건을 이루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기고, 좀 격한 이야기지만 똥으로 여긴다. 나 그거 쓸데없다고 본다. 뭘 얻으면? 예수님을 얻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시편 23편 1절에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다윗의 고백이 이랬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도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안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떤 보이는 것, 얘기하는 소위 명문대라는 것, 또는 합격하는 것, 취업하는 것, 승진하는 것, 주식, 돈, 통장, 이 모든 것들 다 말씀해. 우리가 소위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저는 국사학과였거든요. 발굴을 합니다. 발굴을 하면 유골하고 막 유품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당시에 특별히 정경 부인, 영의정이나 자의정, 우의정이었던 부인들 유골이 전라도 쪽에서 발견됐거든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도 유품을 가지고 너무 소중한 거라고 해서 같이 부장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거였어요. 구슬이요, 구슬. 유리 구슬을 한 10개를 이렇게 실이 아니라 그 종이로, 닭종이로 딱 꼬아 놓은 거. 그거를 가장 소중하다고 해가지고 껴안고 죽었어요. 이거는 이분이 얼마나 신분이 높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약 400년 전뿐이에요. 남원에서 발견된. 그런데 지금 여러분 돌아가실 때 유리구슬로 10개 이렇게 팔찌 만들어서 달고 돌아가시겠어요? 이거 진짜 소중한 거니까. 요거는 애들이 구슬치기 하고도 놀아요. 그때보다 더 기술이 더 좋아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가치가 이 구슬이었다면, 꾸러미였다면 400년이 흐르니까 이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소중하다는 것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들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소위 가치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사랑, 행복, 기쁨, 인정.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것들은 영원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이 우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자꾸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보는 사람한테는 힘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건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잠깐으로 바꿔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한 남자가 미국의 NBC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라디오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의 소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그에게 자꾸 섭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라디오 방송 하나로 그는 이락 스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방송 출연을 요청했고 자기의 클럽이나 콘서트를 열게 되고 그에게 돈과 인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 그를 부르는 곳이 많았고 그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없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밀려오는 돈과 인기 앞에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머리 숙여서 그는 기도했고 그의 어머니도 그를 위해 중보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없었던 것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이걸 이러다가 훌 하고 날아갈 텐데 언제 날아갈까 싶은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는 출세는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기쁨이 없고 불안함과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언젠가 이를지 모른다는 그의 두려움과 불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쪽지 하나를 주고는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가 즐겨 암송하던 성시가 잠겨 있었습니다. 그 시를 읽던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시에 맞는 멜로디를 작곡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바로 이 청년이 조지 베르니 쉐아라고 하는 자입니다. 우리 성경책에 오늘 우리의 찬송가 94장을 불렀죠. 거기에 보면 G.B. 쉐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약자가 조지 베르니 쉐어입니다. 이분은 그 가수의 길을 내려놓고 그 젊은 나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같이 연합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초청받는 어떤 설교의 자리에도 그는 함께 처리해서 먼저 앞에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찬양 사역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는 평생 80이 넘는 그 나이까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항상 동역하며 전 세계를 다니며 찬양 사역자로 사역했습니다. 그가 80이 넘은 어느 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전도사들을 모아놓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역시 그는 그 80이 넘은 나이에도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불렀습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감미롭고 또 훌륭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도사들은 이 조지 베르니 쉐아가 평생 약 60여 년 동안의 찬양만 했던 이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그 찬양이 끝났을 때 그에게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하였습니다. 그가 그때 무척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이 주신 이 박수 갈채와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박수는 너무도 감사하고 즐겁지만 이 환호, 이 칭찬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그 전도자들에게 이 딱 한마디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는 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있는 이 모습에 만족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기뻐하십시오. 성공하지 말라거나 성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무언가를 얻어도 여전히 우리는 마치 배고파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아귀라고 하는 괴물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그가 하는 말은 배고프다 배고프다래요. 잠언서에도 다고라고 하는 괴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도 성취도 좋지만 주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에 대하여 감사하며 자족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지금 나의 이 모습 그대로를 만족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공하면, 성취하면 또